파키스탄과 인도는 우리가 어떤 그 지상이라든지 어떤 방송으로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죠. 잘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해방이라고 정확하죠. 해방이 되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념 때문에 고착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1947년 8월 15일 날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제 거기선 독립이 됩니다. 해방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좀 강하고, 독립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이제 어떤 또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이제 쟁취를 할 때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947년 8월 15일 날 이제 거기선 독립을 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이제 힌두교와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같이 공존했습니다. 대부분이 힌두교인데 이 무슬림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을 하면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나라가 분리가 돼서 힌두교 쪽은 인도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바로 이제 파키스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키스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키스탄 지금의 인구를 보니까 2억 2천 정도, 인도는 한 14억 정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을 아마 추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구로 보면 엄청난 나라죠. 그런데 지금도 이 파키스탄과 인도는 아주 앙숙으로 돼 있어가지고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분리가 되면서 국경을 정확하게 나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긴장이 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두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즈한테 너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 환경이 다 좋아가지고 그냥 그 환경에 어울려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이 완벽한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게 개종하는 사람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다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거의 직업도 밑바닥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다 고위직들은 다 무슬림들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에서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끔은 이게 크리스찬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정말로 본 어게인한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안에서의 자유함, 그 안에서 기쁨,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 무슬림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겠느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이제 포지아 사관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진짜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진짜고,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고,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겠냐. 초대교회는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란 단어입니다. 남한테 전도를 한다는 거는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증인이.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일날 이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 마지막 일주일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넘어야 됩니다. 감람산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감람산을 넘으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시거든요. 딱 우시는 게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 날은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신앙 논쟁을 하고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록은 없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열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 높냐 막 싸움하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죠. 그게 이제 최후의 목요일 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이제 또 한 번 우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시는 그 3번의 이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군이 와서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면서부터 예수님이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6번의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재판은 이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에 의해서 전직 대제사장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현직 제사장한테 가야바한테 재판을 받고,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고에 70인으로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3번은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재판,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는 그것조차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번째 재판을 바로 이제 빌라도한테, 이제 거기에 총독한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소를 할 때 그 죄목은 이 사람은 선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거기에는 이 사람은 선동을 하는 사람, 3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납세를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죄목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종교적인 죄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서 이제 고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오죠.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5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최종 결정권자였었던 빌라도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떠넘기는데, 사실은 과정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5번이나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셨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의 세속 종교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의 정치재판인데 빌라도한테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인 나사렛에서 거기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온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출신이니까 네가 가서 심판을 해라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안티파스, 빌라도 다시 해가지고 세 번의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세 번의 종교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의 이제 그 본문의 33절부터 18절, 34절, 38장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내가 왕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고소를 할 때 내가 왕이라고 이제 들었던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33절에 빌라도가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 번째 질문은 진리가 뭐냐? 이게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해가지고 여기 다른 건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빌라도가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해준 게 여기입니다. 왕이라면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인 것은 어떤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로 제목이 이제 되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나라란 개념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거기에 속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국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국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독재자가 국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국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국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주기도문에도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us라고 하지만 among us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고 있지만, 현재적이지만 but not yet, 아직 종말론적으로서는 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들이 고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하고 납세를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밑에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빌라도가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의 백성들이 너를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그들의 고소의 명목은 백성을 성동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유태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던지고 나서 답도 듣지 않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말씀하시기도 전에 빌라도가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철학에서도 논리학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종교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진리라 그러고, 논리적으로 보면은 논리에 어떤 어긋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공자는 그랬답니다. 내가 아침에 도가 진리죠.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불교에서 이제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게 신은 아니고 석가모니가 이 도를,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말고도 모든 불자들이 만약에 도를 깨진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내가 이제 어떤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이게 이제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공자 같은 경우는 아직 도가 뭔지를 깨닫지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면 아직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인데 어떤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부처라는 얘기죠. 어떤 진리가 있어.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야. 그렇게 이제 세 질문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풀어주고 싶은 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의 관습에 보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바나바를 풀어주겠느냐? 바나바를 풀어주겠느냐?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겠느냐? 아마 빌라도는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태형을 내린 후에 다시 한번 태형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는데 백성들은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이상 빌라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 사람의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자기의 임기 동안 소동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심에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민심이 그를 죽이라고 자꾸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린 마일이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린 마일, 톰 행스가 주연이고요. 이 그린 마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감옥에서 이제 형장으로 가는 그 거리를 이제 그린 마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교도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톰 행스가 백인아이 둘을,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죄목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아주 덩치 좋은 이제 흑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 친구의 어떤 신통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는 다른 죄수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고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래서 네가 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겁니다. 교도관인 톰 행크스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양심이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무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속한 그 조직의 의무는 그를 죽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이 조직의 책임이 충돌을 하게 되죠.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게 옳은 건데,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내가 옳은 것을 그냥 용납하지를 않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이분이 한 기도가, 라인홀드 니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분이 라이놀드 니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속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무슬림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우리도 꼭 어떤 거대 구조나 조직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이라고 합시다. 9시부터 5시까지는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9시 후에 사람들이 자유의 시간이라고 한 그 시간이 우리는 더 방황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돼야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점검하여 봐라.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유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구속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